진희 집사님 보고해 주신 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동참해 주심으로 선교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참 아름답게 헌신하는 주의 종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눈물나게 감동받으면서 선교사역을 함께 하고 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시얼스 타워라고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1973년에 지어졌는데 110층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최고 높은 그러한 빌딩이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뭐 그냥 세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셉니다. 시얼스 타워를 지을 때 기초를 박는데 100피트 이상 내려가서 바위 안반에 거기서부터 기초를 세워서 든든히 그렇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세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건물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윌리엄 타워라는 그런 타워가 있는데 17인치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14인치가 기울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칠 때도 여러분, 기본기를 잘 배운 사람은 골프를 점점 잘 친다고 합니다. 기본기가 시원찮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골프가 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에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었던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상관저에서 수상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분수대에 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수가 형을 살 때 사회봉사, 공원 청소, 길거리 청소, 분수대 청소 그렇게 사회봉사 활동으로 형을 치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 제수가 분수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학생 같은 젊은이가 와서 제수의 두 손을 잡고서 10분 정도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이렇게 수상관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상이 생각하기를 어떤 제수인데 젊은 대학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손에 입을 맞추고 있는가?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독한 사상범인가? 젊은 사람이 저렇게 10분 가까이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 보면은 어떤 세뇌 교육으로 젊은이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수상이 내가 보니 자네가 청소하고 있는 제수에게 10분 가까이 손에다 대고 입을 맞추고 있는데 그 제수가 무슨 죄를 범한 사람이냐? 자네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닌가? 물었더니 그 대학생이 대답하기를 그 제수분은 저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러냐고. 친아버지에게 왜 오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저희 아버지가 추운 날씨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장갑도 안 끼고 그래서 제 아버지 얼어있는 손을 녹여드리려고 제가 오랫동안
그래 아버지 손에 입김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상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수상이 생각하기를 그 제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자식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운 것 보니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다. 바탕이 나쁜 사람이면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바탕이 나쁜 사람이면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날 당장 그 제수를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탕이 나쁜 사람이면 자식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유명해지고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쳤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정확히 남기고 그 후에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복이 옵니다.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너와 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글을 분명히 가르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적인 복이 오게 되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물질적인 복도 함께 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엄청난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육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너무 막 신앙생활 하라고 막 그래서 좀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지나놓고 보면요, 그 부모의 기도가 오늘날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장인 어른이 순교하셨는데요, 얼마나 자녀들이 모질게 고생하면서 자랐는지. 둘째 처남은 예수를 안 믿더라고. 그런데도 그 처남이 돌아갈 때 최영이 막 비행기 타고 독일까지 가서 구원시키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래 하늘나라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의 가족들은 다 예수 잘 믿고 잘 그렇게 자손들이 복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사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장모님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도 허리가 아파도 제가 성경에 보면 유고 가라. 어디든지 주님이 명령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말씀 잘 들으시면요,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아이들 가르치시면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 안에서 살도록 그 명령대로 살도록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 아이들 눈치 보느라고 바르게 살아라 소리 잘 못하는데 그거는 부모들 잘못이에요. 성경에 보면 회초리를 들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명령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성경책에 주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같이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이삭에게 친히 보여주고 가르치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도 함께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7살 정도예요. 예?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공도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며 행동하는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명령받았던 그것이 요셉의 전생애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너희들 인생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환경과 질병과 모든 환경이 막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나는 나중에 죽지만은 너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는지 똑바로 알고 살아가라.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평생토록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먼저 새로 든든히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앞에 보여드린 건물들, 기울어진 건물,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기울어진 가정, 기울어진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나 기술, 요령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치고 물려주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 생각하면 출애굽, 호렙산, 성막,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엄마 생각하면은 잔소리하는 거, 아버지 생각하면 술 먹고 땡깡 지기는 거. 갑자기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40년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너희는 내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뼈속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기본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언제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데 하루만 아니고 주일날만 아니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말할 줄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요. 평생토록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켜서 행하면은 장수하는 복이 옵니다. 지켜서 행하면은 장수하는 복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았던 것이 뭐냐?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사랑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디서 오느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가 두려우면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스라엘 가서 공부할 때 매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가르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보고 계시고 모든 것 들으시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도둑질, 거짓말, 악한 행동 네 마음속까지 다 보고 아신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좋은 것만 해줍니까? 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의 평생을 함께 축복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 외에는 다 잡신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인도하실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평생토록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주 너희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제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우상들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요. 예? 유지하고 관리하시고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까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 오늘도 심장이 뛰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잠자다가 어떨 때 깨면 심장 뛰는 소리 혹시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나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인류 역사를 누가 끌고 갑니까? 바이든입니까? 시진핑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손에 인류 역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이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떨 줄 아는 그와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아이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오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세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교회 오는 것보다도 좋다고 엄마 아빠가 판단해서 학원 보내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강제적으로 교회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아이들로 신앙 교육을 선생님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 유년부
교사들 정말 열심히 마음으로 열심히 잘 아이들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시설은 비록 연약해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다 좋은 대학교 다 들어가고요 떨어진 아이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수상관제에 있었던 일, 수상의 말이 기억이 나십니까? 바탕이 나쁜 사람이면 자식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신앙이란 것은 어려서부터 생활화되고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아들의 신앙이 손자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딸에게, 할머니의 신앙이 손주에게 내려오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가르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환경이 어떻든 주위가 어떻든 간에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그 아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에 남겨진 아이들은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가슴에 잘 새겨서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 못하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하나님이 최고니라. 살아보면 그렇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야.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부모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일학교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참 제가 안아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어요. 정말 성심껏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